예배에 나오신 모든 더드림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와 성숙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10월 넷째 주 더드림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은 로마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음식과 절교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민족적이면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절기를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급기야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옳으냐, 나의 믿음이 옳으냐라고 말이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빌려 표현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높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놓인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어떤 기준으로 풀어야 하며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4절까지의 내용을 언뜻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며 서로의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건 저마다 주님을 위하여 잘 믿어보자, 잘 섬겨보자, 잘 살아보자는 마음의 중심과 삶의 진실성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분량에 대한 판단은 모든 인생에 안고 서는 것,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성도의 역할과 책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바울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지라도 성도에게는 중요한 공통의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일에 헛된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로 삼아주신 지체를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사랑으로 격려해야 함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데요.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며 그 누리는 삶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며 본질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비결이요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로이 클레멘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지는 비판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과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처한 형편 속에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위로하자, 서로 격려하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알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습관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